우리가 가끔씩 이제 성경을 볼 때마다 한 가지 가지게 되는 의문이 있습니다. 명확해지는 것이 한 가지 있고 의문을 가지게 되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명확해지는 것은 무엇이냐면 돈이 신앙생활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한 영역일 수 있겠다, 이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에게 돈과 시간은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에 무엇이 있는지를 나타내 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재정에 대한 부분의 사용, 시간에 대한 사용이 이 한 사람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어떠한지를 그대로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가 말씀을 보면 볼수록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에 훈련해야 되는 영역 중에 하나가 시간과 돈이구나, 이걸 알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러면서 또 다른 한쪽으로 우리의 마음에 좀 약간 불안불안한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염려들이 이렇게 올라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돈을 악하게 얘기하시는 것 같다는 거예요. 내가 돈을 많이 가지면 안 될 것 같은, 내가 돈을 좀 이렇게 우리가 생활하는데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마치 없이 살아야 될 것 같은 느낌을 계속 받는 거예요. 그런 느낌 안 받으세요? 가끔씩 받습니다. 아마도 오늘 본문을 본 분들이 가장 먼저 생각하게 될 만한 부분이 이 부분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 듣잖아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 근데 우리는 마음속에 솔직히 말해서 어떤 마음이냐? 부자가 되고 싶잖아요. 부자가 될 수 없는 게 문제지 부자가 되고 싶단 말이죠.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큰 어려움입니다. 아마 여러분 한 번쯤 들어보셨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 근데 사실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돈이 악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돈이라는 자체는 사실 중립적이죠. 오히려 그러니까 돈은 선하다 악하다의 그 개념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돈을 사랑해서 이 돈이 한 사람에게 우상이 되면 그게 문제다라고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돈보다는 돈을 어떤 사람이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이 돈이 좋을 수도 있고 이 돈이 악한 것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좋게 사용되면 이 돈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을 살리는 유익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반대로 나쁘게 사용되면 이 돈은 다른 사람들을 죽일 뿐만 아니라 이 돈을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사람도 망가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돈이라는 게 여러 가지 요소들 중에 아마도 한 사람에게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고자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가장 많은 걸림돌이 되는 요소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기는 합니다. 오늘 본문의 16절과 17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영생을 얻으려면 어떤 선한 일을 해야 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왜 너는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하신 분은 오직 한 분이시다.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영생을 얻기 위한 방법을 묻습니다. 그런데 이 뒷부분, 말씀 뒷부분에 보면 이 한 사람을 청년이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오늘 여러분 보십시오. 이 청년이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부르냐면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를 다니는 그 부분에 있어서 꼭 기억해야 되는 게 종교 생활하고 종교 활동을 하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종교들이 있죠. 근데 그 수없이 많은 종교들 중 불교 대신에 카톨릭 성당 대신에 내가 지금 이 교회를 선택해서 그 수없이 많은 종교들 중 나의 취향을 따라서 한 가지를 선택한 게 아닙니다. 아메리카노를 먹을지 바닐라 라떼를 먹을지 카페 라떼를 먹을지 그런 기호처럼 내가 종교를 선택해서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종교생활, 종교활동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어떤 분들한테 그럴 수가 있어요. 더 좋은 삶을 살기 위한 것, 좋은 교훈, 이 정도에 그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은 예수님을 지금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 거냐면 선생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듣는 것은 영생과 구원을 얻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는 것이죠. 생명이라면 예수님은 선생님이 아니라 그리스도라고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대해야 한다고요? 예수님 말씀을 생명처럼 붙잡고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입에 달면은 삼키고 입에 쓰면 뱉는 말씀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냥 좋은 교훈이다. 그러면 안 되겠죠. 한번 질문해 봐야 돼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입술로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지만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형태가 정말 진실이겠죠. 돈과 시간은 그런 부분에서 이 사람이 말하고 있는 것과 이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 것이 일치하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수단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 말하지만 우리가 와가지고 헌금하는 부분에 훈련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제대로 믿는 게 아니죠. 분명히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 교회는 헌금에 대해 강요를 절대 하지 않습니다. 절대 하지 않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확하게 아셔야 되는 건 우리가 11조를 하고 헌금을 하는 그 부분이 우리의 신앙적인 성숙을 위한 가장 중요한 훈련 중에 하나라는 것은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이 청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계명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10계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 증언하지 말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자, 이 중에 앞에 있는 5가지가 10계명 뒷부분에 있는 5가지 계명을 이야기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 사이의 관계 안에 지켜야 할 것들입니다. 10계명의 전반부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부분을 얘기하는 거고, 뒤에 부분은 그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일어날 때 이웃과 어떤 관계를 형성해야 되는지를 10계명은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 사이의 관계 안에 지켜야 할 5가지 계명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늘 이야기하시는 것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그 관점에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나 더 얹어 넣으신 것이죠. 근데 예수님의 이 대답을 들은 이 청년의 반응이 참 놀라운 반응입니다. 20절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청년이 말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제가 지켰습니다. 제가 아직 무엇이 부족합니까? 와우. 여러분, 이 청년이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놀랍게도 이 모든 것을 제가 지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계명을 나는 다 지켰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을 믿으려고 노력한 사람인지를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그 엄청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 계명들을 지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 안에 이 청년은 무언가 만족함이 없는 무언가를 발견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엄청난 뭔가 마음 한쪽 구석에 구멍이 뚫린 듯한 기분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정도로는 내가 계명을 다 지키는 것으로는 이 마음 가운데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계명들을 다 지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부족함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묻습니까? 예수님께 제가 아직 무엇이 부족하냐? 라고 묻는 거예요. 이게 이 청년의 마음이에요. 부족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그렇게 열심히 섬기고 있으면서도 부족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종교활동, 종교생활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반드시 어떤 공허함을 가지고 와요. 사람의 마음 가운데에는 채울 수 없는 어떤 공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공간. 이거를 그래서 공허함을 느끼게 하는 공간이라고 그래서 실존적 공허라고 부르거든요. 이 종교생활은 그 자체가 인간의 의를 통한 구원을 추구하는 것이에요. 내가 노력해서 내가 구원에 다다르겠다. 내가 선한 일을 해서 천국에 가겠다. 이게 종교생활에서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어떤 원리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실존적 공허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으로만 채워야 하는 그 공간을 메꿀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부자 청년도 보십시오. 이 청년이 아쉬울 게 뭐가 있어요? 부자인데 예수님 잘 믿어. 아쉬울 게 있겠습니까? 그런 상태인데 이 청년이 부자인데 하나님을 잘 믿는 상태라고 보일 수 있는 사람이 굳이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왜냐? 그 자기 안에 마음에 뚫린 공간을 아무리 노력해도 메꿀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영생을 얻으려면, 구원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에 다다를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첫 스텝은 무엇이냐면 내 안에 답이 없음을 아는 것입니다. 내가 여태까지 삶을 살아오면서 쥐고 내가 붙잡고 내가 노력했던 그것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전에 해왔던 그 종교 활동들, 내가 계명을 지키는 거 좋죠. 그것만으로는, 율법을 지키는 것만으로는 구원에 이룰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측면에서 복음이라는 것은요, 반드시 우리가 가진 기본적인 신념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각과 부딪히게 되어 있어요. 복음이라는 건 반드시 부딪힌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선함과 노력, 우리는 그 대가로 구원에 다다를 수 있다고
마음속에 까는 어떤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를 다녀도 똑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중고등부 학생들한테 제가 그 세례 문답을 하는 겁니다. 했어요. 5분 뒤에 물어봐요. 5분 전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너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어. 왠지 알아? 너의 어떠한 거 상관없이 예수님이 널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 그걸 믿는 믿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너의 지금 현 상황과 상관없이 네가 예수님 믿는다면 너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그쵸? 이게 진리잖아요. 근데 물어봐요. 5분 뒤에. 5분 지났을 뿐이에요. 야, 너 천국 갈 수 있니? 못 갈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제가 천국 간다고 얘기하기엔 너무 지은 죄가 많아가지고, 아니 무슨 중딩이 무슨 죄가 그렇게 많아가지고 미안해서 못 가겠다는 거예요. 미안해서. 근데 이게 뭘 뜻합니까? 우리 안에 있는 마음속에 그런 생각들이 있다는 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어릴 적부터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에 그래요. 심지어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삶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대가 없이 받는 선물 같은 거를 잘 믿을 수가 없어요. 만약에 공짜로 뭔가 누군가가 우리 가운데 뭘 준다, 그러면 어떨까요? 그거 잘 누리고 참 좋을까요? 누가 주느냐에 따라서 좀 많이 달라지는 거죠. 일단 기본적으로 그런 제가 지금 얘기하는 그 대가 없이 주어지는 선물이란 게 이 땅에서 없다고 봐야겠죠. 그죠? 다 어떤 의도가 있다라고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배운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히려 복음은 부딪히는 겁니다. 우리의 삶과. 복음은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을 이루고 하는 본성과 완전 대치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노력해서 구원 이루는 게 아니고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서 구원을 얻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값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공짜로 주겠다는 그 말을 우리네 인생들은 결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하려고 하냐면 예수님 믿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보면은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열심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생기는 겁니다. 교육자들을 봐도 그래요. 그 한국 교회의 교육자들은, 목회자들은 열심히 하는 거에 익숙한 거예요. 너무. 그래서 이 목회자들의 삶을 보면은 가족도 다 놓치고 뭔가 이렇게 자신이 하나님을 향해 누리는 것이 없고 그냥 어떤 자기 의지 하나만 가지고 버티는 거예요. 한국 목회자들의 기본적인 마인드는 버틴다 이거거든요. 물론 버텨야 될 순간이 있겠지만 하나님 그걸 원하실까? 글쎄요. 예전에는 그게 통용되었겠지만 요즘의 목회는 또 그렇게만 얘기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죠. 성도님들이 그걸 원래 바라지 않아요. 목사님이 오히려 그 믿음 안에서 건강해지고 더 가정 가운데 충만함을 누리고 그 가운데 오셔가지고 말씀 전하시는 걸 원하시죠. 거의 대부분 다 그런 거 원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보면은 우리는 열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열심이 오히려 하나님의 복음과 은혜를 받아들이는 부분에 있어서 가림막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그 과정 가운데에 우리는 어떤 일을 경험하냐면 아킬레스건, 뭔지 아시죠? 그 약점이 되어지는 그 딱 한 가지 부분, 영적인 부분에서도 아킬레스건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 가운데 이 영적인 아킬레스건을 건드리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 일이 일어나는데 21절과 22절을 우리가 읽어보기 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만일 내가 완전해지고자 한다면 가서 내 재산을 팔아 그 돈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라. 그러면 내가 하늘에서 보물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그러나 그 청년은 이 말을 듣고 슬픔에 잠겨 돌아갔습니다. 그는 굉장한 부자였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예수님은 그래서 이 청년에게 재산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는 명확합니다. 너의 종교생활, 너가 여태까지 이루어온 그 삶에 너에게 주어진 그것들을 말미암아서 너는 구원에 다다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그 돈으로 이 청년이 구원을 살 수가 없는 겁니다. 돈이면 다 될 것처럼 느껴지지만 돈으로 할 수 없는 거라는 거죠. 이 청년은 영생에 대한 갈망이 있었지만 예수님이 정확하게 찝는 걸 보면 알 수가 있는 건데 이 사람의 내면 깊은 곳에서 이 사람은 재산과 돈에 의해 지배를 받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영적인 아킬레스건을 정확하게 딱 찝어서 말씀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셨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자 할 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나를 따라라! 이 말씀을 하실 때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가는 그 과정이 있잖아요. 그때 반드시 예수님께서 뭐 하시냐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심적인 것들을, 그 영적인 아킬레스건을, 그 문제를 건드시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항상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가서 내 남편을 데리고 와라, 그죠?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청년에게는 오늘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 재산과 그걸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라. 왜냐고요? 이게 이 청년에게 가장 아킬레스건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사실은 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뭐 돈에 대한 얘기가 맞지만 정확하게는 이 사람의 마음 가운데에 있는 하나님보다 높아진 무언가, 그 결정적인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 하고 계신 거예요. 이 청년에게는 그 문제가 돈이었던 거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 관계로 나타납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어떤 사람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게 내 자식일 수도 있고 내 부모님일 수도 있어요. 내 애인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높아질 수가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명예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또 어떤 사람에게는 자존심이 너무 중요해요. 이런 형태로 나타나는 것을 주님께서는 반드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두고 생활을 하잖아요. 그럼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얘기하고 계명을 지켜도 그게 뭐가 되냐면 생명이 되지 못하고 종교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닌 자기 힘으로 이루려고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을 찾아가고 돈을 의지하고 자리에 집착하고 위치에 집착하고. 그런데 그 모든 시도들은 의미가 없죠. 마음속에 구멍이 뚫려 있는 것처럼 한쪽이 휑한 느낌을 계속 받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려고 하면 주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시냐? 네가 가진 그 재산을 팔아서 그 돈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줘라. 이게 어떤 뜻일까요? 너의 그 자존심을 내려놔라. 네가 지금 붙잡고 있는 그 사람을 풀어주어야 한다. 그런 얘기죠. 그런 얘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은 쉬운 본문이 절대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늘 그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에 하나님보다 높아져서 내가 내려놓지 못하고 붙잡고 있는 그것은 무엇인가? 예수님 얘기하십니다. 내려놔야 된다. 내려놔야 된다. 청년은 지금 이것만 봅니다. 내 재산을 팔아 그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라. 그 앞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완전해지고자 한다면.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 사람의 영혼이 온전해지기 위해서 반드시 일어나야 한 수술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은 그 돈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라고 말씀하셨지만 그것은 잃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움켜쥐려고 합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11조를 할 수 없는 사람들은 그 돈에 대한 재정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11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11조를 못 하시는 분들의 거의 대부분은 재정 관리를 못 하세요. 재정 관리를 해야지 내가 그 재정을 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 상태에 다다르면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 재물의 노예가 돼가지고 내가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지금 돈에 많고 적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돈이 적어도 그 관리를 못하는 사람은 절대 못합니다. 그거를. 네. 근데 그렇게 살아가면은 어떤 느낌을 받냐면, 내가 헌금하는 게 다 그냥 땅바닥에 뿌리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이 청년이 지금 그랬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러면 내가 하늘에서 보물을 얻을 것이다. 그 보물이 영생이고 구원이라는 얘기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그렇습니다. 내 손에 움켜쥐려고 하면은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없고, 내 손에 움켜진 것을 놓으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일생에 끊임없이 숨 지는 그 날까지 우리는 내 손에 쥔 것을 놓는 연습을 계속해서 해야 하는 겁니다. 네. 구원에 다다를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내 안에 답이 없다는 것을 아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전에 해왔던 종교 활동, 내가 가진 재정, 내가 가진 힘, 내가 가진 능력, 그것으로 구원에 이룰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반드시 우리가 가진 기본적인 신념과 부딪힌다고 했는데, 선함으로 노력하는 것으로 구원에 다다를 수 있다고 우리는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대가 없이 주어지는 선물은 없으니까요. 그래서 복음은 우리와 부딪힌다고 했죠. 그리고 이루려고 하는 본성과 맞부딪힌다고 지금 계속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노력해서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방향과 대치가 된다, 이렇게 설명드렸어요. 그래서 예수님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하시냐? 구원을 얻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너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거 있잖아, 그거 내려놔. 나한테 줘.
너 지금 두 손에 쥐고 있는 그거 있잖아, 그거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못 나요. 이거를 못 나요. 아무리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이 중요한 내 지금 두 손에 가득 잡고 있는 이거를 얘기하실 때 못 나요. 오늘 청년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평소 때 삶은요, 하나님을 진짜 열심히 잘 믿는 사람이었다니까요. 근데 못 놓는 거예요 지금. 이게 우리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구원을 얻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어린 아이처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나라는 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의 것이라고 하시죠. 어린아이는 전적인 무능을 가진 사람을 뜻합니다. 아무것도 내 안에 가진 능력도 없고 나는 어떤 가치도 있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순수하게 주님이 놓으라고 하시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 놓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만 전적으로 붙들 수 있어요. 내가 살아온 힘, 내가 살아왔던 여태까지 가지고 쌓아왔던 재물, 이런 게 아니라 주님만 붙잡을 수 있는 마음을 가진 게 어린아이처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어린아이들은 야 그거 놔 이렇게 얘기할 때 어떻게 해요? 어린아이들은 엄마가 이 호중 어린이가 이렇게 있었는데 5살짜리 호중 어린이가 500원짜리를 막 쥐고 안 놓으려고 그래요. 엄마가 놔 그럼 어떻게 하죠? 엄마가 놓으라 그러면 5살이면 모르겠네요. 3살 4살까지는 그냥 놓습니다. 5살부터는 미운 5살이죠.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아무튼 어린아이는 뭔지 아시죠? 놓습니다. 문제는 누구냐면 어른들이죠. 어른들은 절대 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오늘 청년과 같은, 오늘 본문에 나온 청년처럼 하나님을 믿으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어요. 근데 이것이 여러분에게 생명인지 종교 생활, 종교 활동인지를 물어봐야 돼요. 이것이 생명이 되기 위해서는 내 능력과 의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은혜로 구원을 얻으면 돼요. 그 과정 가운데 변화가 일어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내 안에 가장 중심에 있는 것들, 하나님보다 내 안에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을 건드시는 거예요. 그게 건드려질 때 주님이 내려놓으라 하실 때 내려놓으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증명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내 고집을 부리면 거기에 예수님은 없는 거예요. 그냥 나 혼자 가는 거예요. 청년이 오늘 나가는 것처럼. 그럼 그게 뭐냐? 여러분들을 슬프게 하는 거. 내가 죽어도 못 내려놓을 것 같은 그거. 내려놓으라고 하나님 얘기만 하셔도 나 교회 안 나올 것 같은 그거. 혹은 여러분, 하나님께 지금 나아가는 것을 막고 있는 여러분 가운데 있는 어떤 문제나 사람이나 감정이나 그것들이 오늘 하나님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런 것들 혹시 없으신가요? 없으세요? 오늘도 우리는 하루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가 이 청년이 지금 어떻게 보면 영적인 가면을 쓰고 있는 거예요. 가면을 쓰고 있는데 가면을 쓰고 있으면 진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공허함이 있는 거죠. 자기는 알아요. 겉으로 볼 때 아무리 이 사람이 하나님 잘 믿는 것처럼 보여도요, 마음 가운데 이 사람이 지금 자기가 아는 거예요. 나 지금 이거 아닌데? 그래서 예수님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마음속에 있는 거 내려놓으라고 딱 얘기하시는 거죠. 우리가 이 청년처럼 여러분, 예수님 지금 잘 믿는 것처럼 막 되게 열심히 두 손을 들고 찬양하고 막 난리를 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생명이 되는 건 좀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다른 사람들 앞에 우리는 체면치레 해야 되니까 나 요즘에 하나님이랑 관계가 좀 대면대면한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못 한단 말이죠.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께 나아가실 때 기도가 생명이 되고 찬양하고 싶고 은혜를 막 누리고 막 그런 삶이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펼쳐지고 있으십니까? 아니라면 주님이 지금 얘기하실 수 있는 거예요. 너의 마음 가운데, 우리 교회가 버티컬 처치잖아요.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 가운데 지금 막고 있는 뭔가가 있다라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것들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오늘 하루 살아계신 그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주님과의 그 뭔가 이렇게 대면대면한 관계 가운데 벗어나서 깊은 놀라운 그 은혜 가운데에 들어가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